오늘 제가 지난번에 오랫동안 많이 쉬어가지고 프린트물을 두 개 제가 나눠드렸거든요. 하나는 열왕기하서 2번이라고 된 거,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다시 프린트해드렸고요. 날짜만 바꿔서 복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열왕기하서에 있는 왕들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좀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복습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의 족보, 이거를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는 족보 그대로 했고, 남쪽과 북쪽은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연대기별로 이제 다시 정리해서 또 포로기 이후에 요고냐부터 예수님까지는 그대로, 그래서 남북의 왕들만 이렇게 따로 편집했는 것. 제가 예전에 한 번도 제가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이걸 이제 보면서 역사를 한번 또 정리하기 위해서,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왕들 옆에 있었던 일들과 선지자들의 이름들 쭉 기록되어 있죠. 이런 부분이 눈에 자꾸 익으면, 어느 왕 때 누가 있었고 어떤 일을 했었다 하는 것들, 그런 걸 정리를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드렸고요. 그 뒤에 보시면 성경 목록가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 정리한 내용들. 레위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머릿속에 항상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제도, 5장까지 제사 종류, 그 다음에 10장까지 제사 제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11장부터 27장까지는, 삶의 규례,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법이죠, 법. 거기 보면 앞에서 나오는 게 정결 규례. 그래서 구별되어지는, 그래서, 11장 음식 규례부터, 그 다음에, 이 산모의 정결 규례, 나병의 정결 규례, 또 성병에 대한 규례, 이게 다 이제 정결 규례입니다. 여기서 구별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그 정결하게 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걸 정결 규례라 그러는데, 16장엔 대속제일에 대한 규례, 17장에는 피해에 대한 규례, 요까지가 이제 정결 규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8장, 19장이 윤리거든요. 성윤리, 사회윤리. 그 다음에 20장이 반드시 죽일 죄, 하나님을 버리는 죄. 그 다음에 21장, 22장 제사장의 규례, 23장 이스라엘 전체 절기, 24장 성소, 그 다음에 25장 안식년과 희년. 그 다음에 26장인 축복과 저주. 그 안에 이제 상벌이 나오거든요. 27장에 서원예멸에 대한 규례가. 그래서 요 전체 이제 레위기를 이게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걸 율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또 자세히 설명한 것이 신명기가 되고요. 또 민수기와 출애굽기 일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가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복을 받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표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기로 언약하거든요. 그럼 하나님 백성의 표가 뭐냐? 이 법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사람에게는 양심의 법이란 게 있지만 그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은 이 율법의 말씀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 이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믿음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고 행해야 된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정리하면 거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데살로니가 전서, 베드로 전서까지 신약에도 이것을 해석을 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레위기라는 율법은 신구약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때로는 이제 선포하고 책망도 했던 그 말씀들이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가르쳤던 말씀도 레위기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가르쳤던 율법도 레위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대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고 믿고 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믿고 행하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삶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게 능력이죠.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게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구속을 이루셨고 성령은 알게 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이 한 장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사, 이 족보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족보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이 한 장으로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늘 보면서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를 잠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열왕기 하서 5장에서부터 8장까지 이 문제를 낸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이 부분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할 때 또 이렇게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녹음을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난번에 했던 부분이 이제 역사 가운데 사라졌어요. 그래서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한 번 더 녹음을 해서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의 열왕기하서 2번, 거기 1번을 보시면요. 거기 아람 나라 장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역할 때 11가지 표적을 행하거든요.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11가지 표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이라 하는 것을 엘리사가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그다음에 여호람 왕이 있을 때 이런 표적을 행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왕들이 이런 표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표적이 이제 아람 나라 이방 나라 장군 나만이 나병이 걸려서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고치러 오는 사건이죠.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아람 나라 장군 나만은 문둥병이 걸려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이때 엘리사는 선지자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엘리사는 나만에게 어떤 명령을 하나요? 다 유명한 얘기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하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나만이 화를 내기도 하고 분을 냈지만 나중에 결국 순종을 하게 됐죠. 여기 지금 다메섹에서부터 여기가 다메섹이죠. 다메섹에서부터 이 고원지대를 내려와서 이까지 온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갈멜산에서 이 요단강까지가 거의 이게 60km인가 그래요. 요게 이제 요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가 긴 쪽이 20km입니다. 갈릴리 호수 가까운 쪽이 10km거든요. 그래서 긴 쪽이 20km니까 20km를 여기 놓으면 하나, 둘, 세 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약 60km가 되는 거죠. 60km면 여기서 구미보다 훨씬 멀죠. 구미가 40km니까 대구에서 구미까지 40km거든요. 거기서 20km를 더 가야 되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그것까지 다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멜산에서 이까지 60km를 그 당시에 이제 마차나 종들은 걸어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이 먼 거리를 왔는데 나오지도 않고 다시 가라 하니까, 요단강에 가라 하니까 화가 날만 하죠. 그 더운 지방에서. 그래서 이제 종들이 병이 나으려면 무슨 일인지 못 하겠냐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아야 되기 때문에 목욕하는 게 뭐 어렵냐고. 가서 목욕하자고. 이렇게 종들이 잘 이렇게 설득을 해서 순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진짜 7번 몸을 담갔을 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람 나라 장군 얘기를 기록한 것은 이방 나라 사람도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이런 은혜를 잊게 되는데 자기 나라 백성은 선지자를 존중해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시대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죠. 우리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사역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안 듣잖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지금 중국이나 북한 땅에서는 그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가지고 선교사들이 들어가도 쫓겨나니까 북한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못 들어가지고 쪽보고만 하도록 있으면 지금 성경을 배우려고 막 애를 쓰고 지금 중국은 지금 중국 공산당 시진핑이 성경을 가르치면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이제 공산당이 성경을 다시 지금 쏘고 있거든요. 다 지금 저거 다 출판을 했어요. 출판하고 있고 지금 찍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산당이 원하는 식으로 바꿔서 지금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우리 선교사들이 성경을 팔거나 가르치면 잡혀갑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선교사들이 기존의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면 잡혀가도록 돼 있어요. 고발을 당하면. 그래서 기존의 성경을 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만든 성경을 가르치라고. 그래서 그 당시 중국의 삼자교회라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건 정부에서 인정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는데 그 삼자교회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정부를 이렇게 따라오라고 삼자교회를 만들었는데 성경을 가르치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죠. 정부가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을 자꾸 믿게 되니까 이 공산당이 이제 수를 쓴 게 뭐냐면 자기들이 성경을 쓰는 거예요. 공산당에 맞게 성경을 다시 써가지고 가르치게 하고 기존의 성경은 못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막 애를 쓰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필리핀에도 가고 지금 베트남에도 가고 지금 중국에도 들어가거든요. 중국에 들어가면 수많은 이렇게 신학생들을 모아가지고 몰래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맨날 며칠을 이제, 숨어서 이제 해야 되거든요. 한 번 더 가면 못 나오거든요. 이제 거기 발각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좁은 데서 팍하게 앉아가지고, 우리 옛날 어릴 때, 가난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빽빽한 곳에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면, 일단 밥 먹는 거하고 잠자는 거하고 대소변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불편하거든요. 불편함을 감수해 가면서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을 배우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시간만 내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내가 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면 이제 이게 배부르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고 만족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복을 못 주는 것이죠. 네 맘대로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되었을 때 왕권이 안정이 되어지고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타락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씀을 외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엘리사 때 있었던 이 나만 장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엘리사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다. 그래서 40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은 또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성경이 또 설명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저는 이제 구약의 말씀도 그렇지만 신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서 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편해지거나 잘 살면 하나님이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인데 그게 잘 살된 것도 은혜고 편안하게 된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그렇게 되고 나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이 본성, 죄악의 악한 마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편안할수록 잘 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훈련받아서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자꾸 변질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내 그 선을 딱 가지고 있는 거죠. 이만큼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섬기면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걸 잘하는 게 여러분 지혜로운 겁니다. 사실은요. 나이가 들면 아는지만 젊어서 하는 그게 진짜 지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만에게 은혜 베푼 사건은 은혜를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내 백성에게 은혜 베푸고 싶지만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방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은혜 받고 돌아갔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번에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친 후에 가지고 온 예물을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왜 받지 않았을까요? 은혜는 값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죠. 나만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이 나았잖아요. 나병이 나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서 예물을 바치겠다 하는데 받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값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흙을 퍼가겠다 하니까 그거는 허락해 주죠. 흙을 퍼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우상의 제단 앞에 가서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 하니까 그걸 허락해 주죠. 그래서 은혜는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적의 나라 장군이잖아요. 은혜를 입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나라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적들을 이렇게 선대했기 때문에 돈을 받아버리면 은혜의 값을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또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돈으로 받지 않고 그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나라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라를 지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값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 3번에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기숙사를 더 짓기 위해 도끼를 빌려와서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도끼를 연못에 빠뜨립니다. 이때 엘리사는 어떻게 하나요? 나무를 던져서 도끼가 떠오르게 만들죠. 그래서 중력의 법칙이든 부력의 법칙 이런 걸 법칙을 다 깨뜨려 버리죠.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잃어버린 도끼도 되찾게 하셨다. 이런 자연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죠. 때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적이 있죠.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잖아요. 중력의 법칙이 있고 부력의 법칙이 있어서 무거운 것은 물 밑으로 가라앉게 돼 있는데 그 위에 떠서 걸어 다녔다는 것은 이 바다 자체를 이제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그 창조주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사건이거든요. 이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주신 것도 어려움 당한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 생도들을 도와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법칙을 다스리고 있죠. 그래서 이 법칙을 깨뜨려서라도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아람나라 군사가 엘리사를 잡으러 도단에 와서 성을 포위합니다. 이때 엘리사는 군사의 눈을 멀게 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옵니다. 이때 요람 왕이 죽이자고 말할 때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처리하게 되나요? 적이 이 사마리아 성으로 끌려왔을 때 죽이는 게 아니고 선으로 돌려보내죠. 그래서 떡과 물을 대접해서 식사를 해서 돌려보냅니다. 은혜를 입게 해서 돌려보낸 것이죠.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를 악한 것으로 이기면 나도 악한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적들을 선으로 갚아버리고 은혜로 갚아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성도들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죠. 악한 자들을 보면 알잖아요. 뻔히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모함을 한다든지 악한 마음으로 나를 할 때 나도 똑같이 복수하고 싶죠. 나도 똑똑하고 나도 머리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또 복수하면 그 사람이 그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더 악한 마음으로 나를 대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악한 거 알지만 선으로 갚아버리는 겁니다. 선으로 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고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고 구약 성경에도 율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악한 자를 대할 때는 선으로 악한 자를 이기라.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선한 자에게는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이제 떡과 물을 대접해서 돌려보내게 돼서 부끄러움을 주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아람 나라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성 안에서는 기근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때 백성 중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 여인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먹게 되죠. 그래서 너무 굶주리고 성이 포효가 됐으니까 사마리아 성은 그리 크지 않거든요. 이 아랍 나라 사람이 이 성을 다 포위해버리니까 양식이 들어갈 수가 없고 시간이 지나면 안에 있는 물과 양식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근이 오게 되니까 물가가 올라가게 되어지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참다가 이제 자기 자녀를 삶아 먹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한 아이를 삶아 먹었는데 다른 사람이 이제 자기 아이를 숨겨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내 아들 먹었으니까 네 아들 내놔라 하면서 막 싸움이 벌어지고 머리를 붙들고 이제 싸울 때 요람 왕이 그걸 보고 막 화를 내게 되죠. 그래서 이 엘리사 때문에 이렇게 됐다면서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사실은 왕이 악을 행하고 백성이 악을 행해서 이 레위기 율법에 기록된 대로 기근이 왔고 자녀를 삶아 먹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 했는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말씀대로 재앙이 임한 거잖아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을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려고 어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고통을 준단 말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사람들을 보며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국에 아까 말했지만 종교 탄압을 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켰잖아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질병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작은 이제 세균을 가지고 사람이 병들게 하는 이게 성경에 말하면 전염병이거든요. 전염병을 일으켜가지고 연병이잖아요. 온 이제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에까지 막 이렇게 영향을 주고 그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원망하죠. 중국 사람을 원망합니다. 중국 사람 보기만 하면 이제 막 미워지는 거죠. 또 정부를 원망하죠. 대체를 어떻게 했길래? 뭐 자기들이 하고 싶어 했나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감당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을 때 자꾸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죠. 정부가 잘못했다. 아니면 병원에서 잘못했다. 또 병 걸린 사람이 무슨 죄가 있나요? 그 사람 원망하는 거죠. 괜히 우리 동네 와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지금 대구 왔다 그러니까 대구도 난리가 났죠. 지금 또 괜히 대구 와가지고 말이에요. 그 사람 자기는 무슨 죄가 있다고 자기도 병 걸린 줄 모르고 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기억하지 못하면 자꾸 사람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전염병이 수없이 성경에서 나왔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은 적이 있고 또 히스기야 때도 18만 5천 명이 죽은 적도 있고 또 유럽에서도 흑사병으로 수십만이 죽었던 일도 있고 인류 가운데 이런 재앙들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 하나님 역사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이런 재앙들이 결국은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녀를 삶아먹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은 레위기의 말씀대로 재앙이 임한 것이다. 근데 왕은 엘리사를 원망하고 백성들은 왕을 원망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6번에 보시면 6번에 아람 나라 군사들에게 포위되어 다 굶어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 성 안에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때 쓰임받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나병 환자 4명이잖아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쓸모없는 격리된 사람들, 죄인을 상징하는 그런 나병 환자 4명이 죽으러 갔다가 양식을 발견하고 성에 알리게 되었을 때 성 안에 양식을 얻게 되었다. 굶어 죽을 사람이 양식을 얻게 된 건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믿음 없는 한 장관이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어도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큰 소리 치다가 발표 죽었죠. 엘리사의 말대로 너는 눈으로 은혜를 보기는 하겠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는 못한다. 양식은 못 먹을 거다. 그런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믿음 없는 사람들은 기적도 보고 은혜도 보지만 자기는 못 누립니다. 그렇죠?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적도 체험하고 은혜도 누릴 수 있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남 은혜 받는 것만 쳐다보고 자기는 못 누립니다.
그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이 한 장관이 그랬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은혜가 임했을 때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나병 환자 4명 통해서 이런 은혜와 기적을 베풀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 다음 7번에 보시면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와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되찾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인가요? 수넴에 있는 한 귀부인이죠. 수넴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선지자를 대접했던 사람이죠. 엘리사가 먼 길을 오갈 때 집을 제공해주고 또 침실과 촛대와 이런 책상과 이런 의자들을 제공해주면서 여기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시라고 선대했죠. 세밀하게 선지자를 도왔던 이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그 늦은 나이에 아들도 주셨고요. 죽은 아들 살려주는 기적도 경험하게 하시고 이 기업들 지켜지고 7년 동안 기근이 왔거든요. 7년 동안 기근이 왔을 때도 그 땅을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면서 다시 돌려주죠. 이 사람이 이제 성경대로 하면 말씀대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이걸 이제 성부라고 하죠. 성부. 거룩한 부자.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다 악한 게 아니라는 거죠. 부자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 쓰임받습니다. 이 귀부인은 부자였는데 그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기업도 되찾게 하시고 땅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다 이렇게 살기 힘들다 하지만 먹고 살 사람은 먹고 삽니다. 지금 다 어렵다 하는데 마스크 파는 사람 대박 났잖아요. 그렇죠? 손 세척제 파는 사람들, 손 소독제 파는 사람들 완전 대박 났잖아요. 약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금 이 메르스하고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감기약이라든지 또 이렇게 건강 보조제, 그러니까 면역성을 키우는 약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돈방석에 앉은 거죠. 다 힘들다 할 때 잘 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다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8번에 보시면 다메섹 왕 베나닷이 병들었을 때 엘리사에게 병이 낫겠는 거 물으러 왔다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아람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하사엘. 이 엘리야 때부터 하사엘이 왕 될 거라 하나님 예언해놨거든요. 이 엘리사 때 실제로 이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왕의 병든 것을 낫겠나 물어보고 돌아간 뒤에 나중에 이제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됩니다. 이 하사엘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사엘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미리 몽둥이로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말 안 들으면 때리려고 이 사람을 딱 준비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할 때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막 침범하게 하고 괴롭히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9번에 보시면 남쪽 왕 여호사밧은 자기 아들 여호람을 북쪽의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 아합의 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세벨의 딸이죠. 이세벨의 딸은 아달랴라는 딸입니다. 아달랴. 그래서 이 이세벨은 아합의 부인이고요. 아달랴는 남쪽에 있는 여호람의 부인인데 이 두 사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 때문에 북쪽 왕을 죽이고 남쪽 왕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자가 완전 나라를 다 망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왕들의 역사 속에는 이런 참 악한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왕조 이렇게 왕들 얘기를 보면 항상 그 왕들 옆에는 이런 악한 여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 아달랴 두 여인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남쪽 유다 왕으로 북쪽에 있는 아합의 딸과 결혼한 왕은 누구인가요? 남쪽의 왕으로 북쪽의 딸 아달랴와 결혼한 사람은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여호사밧의 아들이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 여호람이 아달랴 때문에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달랴의 아들이 누구냐? 아하시야. 아하시야가 아달랴 때문에 악을 행하게 되고요. 그 손자가 요아스예요. 요아스까지 악을 행하고요. 그 아들 또 등손자가 아마샤예요. 아마샤까지 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밑에 4명의 아들은 다 악을 행했어요. 남쪽의 왕인데 그게 아달랴 때문에 그래요.
이 아달랴의 한 여자가 그 왕들 몇 명을 이렇게 타락을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자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그게 역사가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하와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고 수많은 여자들 때문에 남자들이 마음 아파했고 자살한 사람도 많고 집 나간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여자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사밧 밑으로 그러니까 요람이 결혼했던 아달랴가 밑에 보세요.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시아까지 타락시켰다. 그리고 그것을 변화시킨 사람이 우시아다 하는 것을 흐름으로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요사밧이 아들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성읍들을 나눠주면서 장자인 요람에게는 왕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된 요람은 형제를 어떻게 하게 되나요? 다 죽입니다. 요람이요, 악한 게 왕이 딱 되고 난 뒤에 요사밧이 아들들이 서로 이제 불평할까봐 그 동생들에게는 이제 은금과 성읍을 줘요. 그래서 이제 물질을 준다고요. 그래서 왕위는 이제 장남에게 줍니다. 요람에게 주었는데 다투지 말라고 주었는데 이 요람이요 자기 왕위가 동생들한테 뺏길까봐 그러니까 왕이 대한 걱정 때문에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책망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가 책망하는 장면이 그 뒤에 문제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12번에 보시면 요람 왕이 되고 난 뒤에 북쪽의 왕 아합의 길을 따라가고 자기 아우들을 죽인 죄를 책망하는 편지를 쓴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이게 이제 역대기에 나오거든요. 이 11개 하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역대하서 21장 여기 12절에 나오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 엘리야 선지자가 편지를 써서 왜 네가 의로운 동생들을 다 죽였냐. 그 죄 없는 동생을 죽인 죄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요람 왕이죠. 요람 왕. 그래서 네가 그 회개하지 않으면 네 배에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네가 죽게 될 거다.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말대로 이 요람이 창자가 흘러나와 죽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편지하는 내용이 역대기 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망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요람 왕이 왕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비참하게 죽었죠. 창자가 배에서 흘러나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요사밧의 아들 요람 아달랴와 결혼한 사람 어떻게 죽었는가? 비참하게 죽었는데 창자가 배에서 흘러나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신약에 가면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 헤롯이 배에 충이 먹어 죽은 적이 있거든요. 신약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거는 이제 창자가 썩어서 죽은 거고 여기는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죽은 왕이 요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이제 기억하기 좋아요. 이런 사건들을 가지고 왕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면 비참하게 이렇게 창자가 흘러나와 죽은 왕 하면 요람 이렇게 다 기억하시면 돼요. 아달랴와 결혼했던 남자 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13번 요람은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되나요? 설명했죠. 창자가 배에서 흘러나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편지를 쓰고 난 뒤에 한 2년인가 그렇고 2년 뒤에 그렇게 죽었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기 역대하서 제가 한번 볼까요? 기간을 보면 2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역대하서 21장 거기 19절이라고 되어 있죠. 몇 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2년 만에 되어 있죠. 여러 날 후 2년 만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21장 15절에 보면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는 책망을 들었는데 그 후에 2년 뒤에 이렇게 병이 나서 죽었다는 것은 2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병이 들어서 죽었다. 이게 요람 왕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3번에 보면 요람이 왕이 되고 악을 행할 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배반하기 시작하죠. 어떤 나라들이 배반하게 되나요? 거기 보면 이제 에돔이라든지
나중에 림나라는 도시가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기 하에서 보면 아라비아가 또 대적을 했다, 전쟁을 했다, 또 블레셋이 전쟁했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람 왕이 이렇게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일으키시거든요. 계속 괴롭힘을 주고 어려움을 주신 것이죠. 깨달으라고. 근데 이제 회개하지 않죠. 나중에 창자의 중병이 들어서 결국은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보시면 남쪽에 요람 왕이 죽은 후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누군가요? 요람의 아들은 아하시야. 북쪽에 아합의 아들하고 이름이 똑같죠. 그 북쪽은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야 요람인데 남쪽은 여호사밧의 아들들이 요람 아하시야다. 똑같은 이름인데 반대로 돼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 난간에서 넘어져서 떨어져서 병들어 죽고, 또 요람, 북쪽의 요람은 예후에게 화살을 맞아 죽고, 또 남쪽의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은 창자가에서 배에 흘러나와 죽고, 아하시야는 북쪽에 있는 예후에게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얘기를 좀 하게 될 텐데, 그래서 북쪽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 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다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왕들이 안 좋은 마지막을 이렇게 맞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족보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세라, 라멕, 노아. 여기까지 기억하시겠죠? 네. 한번 다시 봅시다. 아담 다음에는 셋, 다음에는 에노스, 다음에는 게난, 다음에는 마할랄렛, 다음에는 야렛, 다음에는 에녹, 다음에는 무두셀라, 라멕, 노아.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셈이 족보에 들어가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죠. 셈의 10대 손. 셈의 10대 손 하면 셈의 아들은 아르박삿, 그 다음에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르, 나올, 데라, 아브라함.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언약하시고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해서 나중에 왕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다윗이 나오게 됐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이삭의 아들은 야곱, 야곱의 12아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믿음의 자손은 유다. 유다는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때 번창하게 되었고 선교하는 위치까지 가게 된 거죠. 근데 우상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물질을 10지파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배반했다가 망한 이제 나라가 되죠. 그래서 여로보암부터 나중에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죠. 그 안에 이제 두 왕조가 나오는데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나머지는 반역으로 다 끝났죠. 그래서 이제 요람, 나답 반역이 일어나죠. 바하사, 엘라 또 반역. 시므리를 죽인 사람은 오므리. 그 오므리 왕조가 시작됐지만 거기서 아합이 나오고 아까 말했던 아하시야, 요람을 죽인 사람이 예후죠. 예후 왕조가 나오면서 4명의 왕이 나오죠.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그 다음에 또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살룸을 죽인 사람은 머나햄의 아들은 브가히야. 브가히야를 죽인 사람은 베가를 죽인 사람이 호세아. 그래서 망하게 된 겁니다. 그게 북쪽 이스라엘이죠. 딱 떼놓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기서 이제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친하게 지내면서 아들이 결혼하는 바람에 요람이 아달랴와 결혼하는 바람에 타락하게 됐죠. 그래서 요람 때문에 아하시야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달랴가 자기 왕들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가 살아난 아기 하나가 있었죠. 그게 요아스. 나중에 이제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그 다음에 아마샤까지 우상을 섬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계획한 사람이 우시아입니다. 여기 우시아부터 후반전이에요. 우시아가 제2의 솔로몬인 겁니다. 다시 나라를 이제 회복하고 번창하게 한 사람이 우시아예요. 다시 새롭게 하나님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교만해서 문둥병에 걸려 죽어버린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요담, 그 다음에 악한 왕이 나오죠. 아하스, 그 다음에
또 히스기야 때 마지막으로 이제 기회를 준 거죠. 히스기야 때 다시 개혁을 했는데 이 사람이 15년 더 사는 바람에 병들어 죽을 뻔하다가 15년 더 사는 바람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태어난 아들이 나라를 망친 거죠. 그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됐고 그다음에 아몬, 요시야 때 일꾼을 키우는 계획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아스 애굽에 잡혀가고 요야긴, 시드기야 1차, 2차, 3차 포로해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게 586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게 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게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에 있었던 일이죠.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열왕기 하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이름을 다 기억해 놓고 역사를 하나씩 점검해 들어가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권력자도 있고 백성도 있지만 권력자가 타락하게 되면 나라의 재앙이 임하게 되고요. 백성이 타락하면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 기업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시대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게 역사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한다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게 되면 반드시 그 어두움 속에서 빛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역사의 교훈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시대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악한 사탄이 그냥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시대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다르다. 그래서 거룩하다, 구별되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그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자신도 복을 받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은 회복하게 돼 있고요. 부족한 것은 하나님 도와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빛같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그런 교훈을 한번 또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게 오늘 했던 게 열왕기하서 8장까지거든요. 열왕기하서 8장을 여러분 펴보시면요. 그 엘리사 때 행했던 기적이 열왕기하서 8장 15절까지 거기 보면 15절까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거기 8장 거기 6절까지는 수넴 여자 아까 7년 동안 기근이 있었던 얘기. 그 8장 1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니라는 7년이라는 기간이 나오죠. 그러니까 엘리야 때는 3년 6개월이거든요. 3년 6개월은 딱 2배가 7년이잖아요. 3년 반에 2배는 7년이죠. 그래서 엘리사 때는 2배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절에 성령의 은혜가 필요했던 거죠. 갑절에 영적인 능력이 필요했다 해서 그걸 구하게 된 것이죠. 그만큼 더 악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기근이 임했을 때 수넴 여자가 땅을 찾았던 얘기가 6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거기 아까 다메섹에 하사엘이 자기 왕이 병들었을 때 물으러 온 장면이죠. 그래서 하사엘 네가 왕이 될 거다. 그리고 네가 내 백성을 괴롭게 할 거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거기 엘리사는 나중에 이제 죽게 되고요. 그 16절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정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1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제 8장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이죠.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 이름이 똑같죠. 아까 창자가 흘러나와 죽은 왕 있죠. 그 요람입니다. 요람이 왕이 되니라. 요람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8년을 왕으로 있었죠.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이제 나이나 이런 연수가 잘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면 요 사람이 몇 년 왕을 했지 요것도 이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알아야 그게 보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왕이었지 악한 왕이었는지 선한 왕이었는지 딱 알고 나면 이 사람 몇 년 왕했지 이렇게 이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나중에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시면 그가 요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게 이제 이상한 거예요. 이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은 사람들은 남쪽의 왕인데 왜 아합의 길을 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쪽의 왕이면 다윗의 길을 가는 게 맞죠? 근데 아합의 길을 갔다고 써놓은 것은 우상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럼 이 아까 요람이 부인이 누구라고요? 아달랴의 영향을 받은 거죠. 아달랴가 부인이 이 이세벨을 닮았으면 기가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사밭이 좀 이렇게 우유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 요람이 장남이니까 아버지를 닮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람이 아버지를 닮았으면 우유부단 이렇게 결정을 잘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달랴가 막 밀어붙이면 따라가는 스타일인 거예요. 이거는 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합을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고 써놨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지켜주는데 그 시대 왕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 시대 사역자는 복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 베푸시지만 그 교회에 있어도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복을 못 받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20절 보십시오. 요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의 왕을 세우고, 그러니까 나라들이 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이거는 깨달아라고 하는 것이죠. 21절 요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의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같이 에돔이, 여기 에돔이라면 동그라미 치시고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또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여기 림나도 동그라미 치고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대적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조롭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밑에 거기 하나 써놓으십시오. 역대하서 21장 12절 그렇게 하나 써주십시오. 그리고 역대하서 21장을 펴보십시오. 여기 보면 요람이 왕이 될 때 자기 동생을 죽인 사건과 그리고 이 엘리야에게 책망 듣는 장면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이 보셔야 되죠. 그래야 요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안 보이죠. 성경을 넓게 보시면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1장 거기 12절 보시면 선지자 엘리야가 요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하는 게 나오죠. 엘리야가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13절에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의 길로 가면 안 되죠. 그래서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엄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엄행하였다며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를 죽였으니, 여기 보면 착한 아우를 죽였다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보세요. 네 백성, 자녀, 아내, 네 모든 재물 다 내가 치겠다.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15절에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경고죠.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이렇게 재앙을 내릴 거다. 그러니까 이 요람이 왕이 됐었대요. 거기 3절 한번 보세요. 21장 3절.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는 은금과 복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요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요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기 동생을 칼로 죽인 사람이에요.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욕심 있는 사람이죠. 백성들을 이렇게 잘 다스리라고 동생들에게는 재물을 주고 자기는 왕위를 줬는데 그 왕위를 지키자고 동생은 다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책망을 한 겁니다. 네 동생을 죽였다. 그리고 아합의 집을 따라갔다.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1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요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 나오죠. 그의 아들들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요아스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더라. 아까 그랬죠. 네 아들들과 재물을 내가 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들을 일으켜가지고 이 얘기는 아까 11개 하서에 안 나와요. 여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아라비아 사람들을 하나님 격동시켜가지고 쳐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재물들 다 빼앗게 만들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람은 거기 18절 19절에 보면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요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다. 아까 엘리야가 편지를 써가 경고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대적이 일어나서 빼앗아가는 걸 봤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도 결국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기까지 병들게 된 거죠. 그리고 2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다. 살려뒀잖아요. 회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게 되었다. 중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요. 요람이 32세에 저기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라고 돼 있어요. 요람이 죽었을 때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아끼는 자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람은 요사밧의 아들이지만 북쪽의 길을 따라가다가 망한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쪽의 왕인데도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서를 지금 읽었지만 역대기 하서를 같이 보시면 요람이 더 분명히 보이죠. 요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기 아달랴 여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을 섬기다가 대적들이 일어나고 엘리야까지 경고해도 듣지 않다가 결국은 말씀대로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서 다시 8장으로 돌아오시면 거기 8장 23절로 오시면 요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이런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만 돼 있죠. 근데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었다 이런 얘기 없죠. 그러니까 역대기 하서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역대기 하서 21장 19절 이렇게 써놓으시면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 하는 것들 같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역대기 하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읽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최후를 모른단 말이에요. 나중에 역대기를 읽었죠. 그거 읽으면 앞에 내용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거 읽어도 그냥 또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같이 봐야지만 이 요람에 대한 얘기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람에 대한 건 확실히 아시겠죠? 여호사밧의 아들이고 아달랴와 결혼해서 북쪽의 영향을 받아서 아합의 길을 갔던 사람이고 책망을 했는데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라비아가 일어나서 자기 자식들 다 재물들 빼앗아가기도 하고 또 에돔이 배반하고 림나가 배반해도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은 자기가 병들어서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말씀대로 죽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4절에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 이 아하시아는 그러면 아달랴의 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도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들을 마음대로 못 하겠어요? 이 아하시아는요 더 악한 왕이 됩니다. 아달랴에 완전히 이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의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 그래서 북쪽에는 요람 왕, 남쪽에는 이 아하시아. 그러니까 북쪽의 요람은 아합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밑에 남쪽에는 이세벨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가 저쪽에 북쪽의 왕은 오빠 아니면 동생이겠죠. 그렇겠죠. 오빠 아니면 동생인데 이 아달랴의 아들은 아하시아죠. 남쪽에. 아하시아의 입장에서는 북쪽의 왕이 엄마의 남동생 아니면 오빠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외삼촌이 됩니까? 외삼촌이죠. 그러니까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남쪽의 왕이 찾아간단 말이에요.
서로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 교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친척이니까. 엄마의 오빠 아니면 동생이니까 외삼촌이 되니까 계속 연락을 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전쟁이 벌어진 거죠. 여기 26절에 보시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이 사람은 1년밖에 왕을 못했어요. 금방 죽은 거죠.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고 딱 이름이 나오죠. 아달랴의 아들.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 오므리의 손녀라고 하는 것은 오므리의 왕가의 딸인 거죠, 이 사람이. 오므리 누군지 아시겠죠? 아합의 아버지. 그렇죠? 오므리 왕가의 딸이더라. 27절.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 여기도 똑같죠. 남쪽의 왕인데 아합의 길을 갔다. 어머니 영향이죠. 아달랴의 영향입니다.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 이 아합의 집의 사위는 요람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거의 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요람이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이 아하시아도 그런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28절.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길랏 라못은 그 다메섹 아람 밑에 있는 접경지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접경 지역. 지금도 이스라엘은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 계속 골란고원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은 이제 골란고원이라는 곳인데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메섹 여기 나오죠. 길랏 라못. 그러니까 이 다메섹과 이 이스라엘 땅에 경계선이 있으니까 여기에 접경 지역이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 동쪽, 여기 골란고원이라 그러는데, 여기가 이 시리아하고 접경 지역이에요. 지금도 여기서 계속 미사일 쏘고 지금 계속 난립니다. 저쪽에서 쏘면 이쪽에서 쏘고 막 이렇게. 지금도 접경 지역이죠. 길랏 라못 이 땅을, 여기 찾으려고 전쟁을 하러 갔다가, 이 북쪽의 요람이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내려오죠. 이 수넴이라고 하는 요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요건 이제 아까 나만 장군 얘기고요. 사마리아 왕궁터, 도단성, 사마리아성. 여기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이죠. 여기 이제 갈멜산 산맥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여기는 평야입니다. 평야, 이스라엘 평야에서 치료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평야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평야에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9절 보십시오.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요건 남쪽 왕이죠.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요 아하시아는 아까 요람 왕은 자기 외삼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외삼촌이 왕인데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했으니 병문안을 가게 된 거예요. 모르긴 해도 자기 어머니가 시켰을 겁니다. 내 그 오라버니가 이제 부상을 당했으니까 네가 한번 가봐라.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 아하시아는 이제 외삼촌 병문안을 가게 된 거죠. 이게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북쪽의 왕과 남쪽의 왕이 이스라엘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장군을 불러서 그 두 사람을 딱 죽여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 입장에 볼 때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 하나님과 언약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왕권을 주고 왕을 세웠는데 이 왕이 북쪽의 우상을 섬기면서 다 타락하게 생긴 거예요. 아달랴가 계속 아들을 그렇게 교육시켜버리면 이 또 아들이 나오면 완전히 우상을 섬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쪽과 북쪽이 다 우상화돼버리는 거죠. 하나님 그걸 그냥 두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왕을 동시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는 게 오늘 9장이에요. 그래서 9장에는요,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한 왕을 다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예후라는 장면이 나와요. 예후. 이름도 멋있잖아요. 예후. 예후가 병거를 모는 장군이에요. 벤허 있잖아요. 벤허. 마차 타고 다니는. 그 병거를 모는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 시므리.
원래 북쪽 이스라엘은요, 엘라를 죽였던 왕이 시므리거든요. 시므리가 병거를 모는 장군이에요. 그래서 병거를 모는 장군이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됐는데 시므리를, 그러니까 오므리가 죽이고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시므리가 병거를 모는 게 유명한데,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예후입니다, 예후. 예후가 병거를 모는 장군인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불러가지고 예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예후가 길랏 라못에 살아요. 그래서 이 길랏 라못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위를 주라는 거죠. 이게 엘리야 때 이미 줬던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그 호렙산에 도망갔을 때 그 세미한 음성 중에 사명을 3가지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사를 네 종 삼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 삼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 되게 해라. 그 예후가 바로 이 예후입니다. 엘리야 때 이미 예언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왕위를 주라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거기 2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이러거든, 님시의 손자 요사밧의 아들 예후, 여기 이름을 동그라미 주십시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문을 닫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왕이 살아있잖아요. 요람이라는 왕이 살아있는데, 또 사람의 기름 부어서 왕을 삼는 것은 반역을 일으키겠거든요. 이 청년이 그렇게 만약에 반역을 꿈꾼 사람이 돼버린 거죠. 기름을 부어버리면, 선지자로서 기름을 부어버리면 왕이 있는데 또 왕을 세운 것이잖아요. 그러면 반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거 말만 전하고 도망가라.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예후를 찾아갑니다. 여기 6절 이하에 보면 길랏 라못까지 찾아가죠. 길랏 라못이 저기 위에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청년이 찾아갑니다. 갈멜산에서부터 사람이 찾아가죠. 갈멜산에서부터 한 청년이 찾아가면 이 길랏 나무까지 가서 예후를 보니까 장군들이 모여져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렀다니까 누구한테 하냐 하니까 예후 당신에게 전하고 싶다 하고 골방으로 데려오자 갑니다. 골방으로 데려가가지고 머리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왕 삼았다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여기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이세벨을 심판하려고 아합의 집을 치겠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후를 하나님이 장군으로 하나님 훈련시켜가지고 이 일을 하려고 왕위를 줄 겁니다. 네가 아합의 집을 치라. 주인의 집을 치라. 네, 그래서 이 8절 보시면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게 하며,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반역해가 죽었잖아요. 똑같죠.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니, 바하사도 반역해놓고 또 반역을 당하거든요. 그런 반역해서 죽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후가 왕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이 기름을 붓고 사명을 전하고 나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가 밖에 나가니까 술을 먹던 친구들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보면 그 미친놈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거기 하는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11절에 예후가 나와 그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하느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느냐. 그 미친 자 이렇게 얘기하죠. 한 청년이 끌고 나가더니 혼자 조용히 얘기하고 도망간 거니까 사람 볼 때 미친 사람처럼 보인 거죠. 그 미친놈이 뭐라 하느냐 하니까 처음에는 우물쭈물하면서 이제 핑계 댔다가 솔직히 얘기해봐라 하니까 내가 왕이 된다 하더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엎드리면서 왕 만세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름 부었다 그래가지고 예후는 왕이라. 거기 13절 끝에 보시면 예후는 왕이라 하면서 그때부터 예후가 살아있는 왕을 죽여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병거를 몰고 14절에 보시면요.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길랏 라못에서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 길랏 라못에서 이 고원이 400m가 넘는 이 산지를 내려와 가지고 이 평야를 달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후가 병거를 몰고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길을 탁 달려옵니다. 달려올 때 이 평야 길을 막 이렇게 먼지를 일으키면서 병거를 타고 막 달려오니까 이 병상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던 여호람 왕이 누가 병거를 타고 막 달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초병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죠. 여기 보십시오. 16절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 북쪽의 왕이죠.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다. 두 왕이 다 있었잖아요. 요람도 있고 아하시아도 있고. 이 두 왕이 딱 병상에 같이 있을 때 이스라엘로 병거를 타고 막 달려온 거죠. 그래서 17절에 파수꾼이 보고 있다가 누가 병거를 타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니까 사람을 보내죠. 평안을 와서 왔냐 하고 물어보려고 보냅니다. 평안이냐 하니까 평안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그 사람 죽여버립니다. 세 사람을 보냈는데 세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까이 와서야 예후인 걸 알아차리고 21절에 보시면 요람이 메우라. 그러니까 나도 병거에 타고 도망을 가는 거죠. 병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가는 그 등 뒤에다가 화살을 쏴버립니다. 이 예후가요, 막 병거를 타면서 화살을 쐈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쐈는지 그 두 팔 사이 염통, 심장을 꿰뚫고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2절 보십시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럴 때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그 손을 들어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야 반역이로다. 나를 죽이러 왔다 이런 거죠.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여러분, 이 사람이 예후를 알아보고요, 병거를 타고 가다가 돌이켜서 도망갔거든요. 도망가는데 그 뒤에서 활을 쐈는데 그 등 제일 중앙에 바로 이 심장이죠. 심장을 그냥 꾸틀꾸틀한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엎어져 죽은 거죠. 그래서 북쪽의 요람, 예후에게 화살 맞아 죽은 왕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하시아가 요람이 죽는 걸 봤잖아요.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도망가는 그 아하시아도 붙잡아서 죽여버립니다. 두 왕을 동시에 죽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왕을 심판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30절에 가보시면 거기 27절 줄을 쳐놓으십시오. 유다 왕 아하시아, 유다의 왕이죠.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 하며 이블람과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친히 그가 머깃도까지 도망하여 가서 죽은지라. 이 머깃도는 서쪽으로 한참 내려와서 여기 머깃도 보이죠? 머깃도가 여기 이제 갈멜산 중턱을 넘어가는 이게 요충지입니다. 요충지. 그러니까 이쪽 해변 쪽으로 내륙으로 해변으로 내려가는 요충지인데 요 머깃도에서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 머깃도. 이 머깃도가 그 요시야 왕이 죽었던 곳이 또 머깃도입니다. 그리고 머깃도라는 말이 나중에 신약에 하면 아마겟돈이라는 말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머깃도를 말합니다. 이 머깃도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거다고 얘기하고 있죠. 아마겟돈이란 말이 머깃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머깃도란 말이 중요한 장소가 되는 거죠. 이 머깃도에서 아하시아도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두 왕이 동시에 죽임 당한 데는 성경 한 번밖에 안 나오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두 왕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두 왕 뒤에 있던 여자들 때문에, 이세벨하고 아달랴, 그 여자들을 죽이려고 하나님 심판하신 거죠. 이 두 왕이 동시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 보면 주동자 이세벨을 죽이는 장면 나오죠. 이스라엘 평야에서 여러분, 이 요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요람이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세벨이 뭐 하고 있었냐? 보십시오. 머리를 꾸미고 눈썹을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꽤 나이가 들었을 거거든. 아합의 부인이니까. 꽤 나이가 들었을 텐데 이 예후를 꼬시려고 화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제 요람을 화살로 죽이고 난 뒤에 이제 이세벨을 죽이려고 그 왕궁으로 찾아간 것이죠. 이세벨이 왕궁으로 찾아갔을 때 마당에 마차를 타고 들어갔을 때 그 한 2층은 넘을 거고 3층쯤 됐을 거야 아마. 3층에 이 여인이 화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신하들에게 묻죠. 예. 여기 보면 내 편에 들 자가 누구냐, 내 편에 들 자가 누구냐 하고 큰 소리 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한 4시가 내다볼 때 그를 집어 던져라. 그래서 이제 마당으로 집어 던지게 이 이세벨이요 3층쯤 되는 건물에서 바깥으로 집어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몸이 다 깨져겠죠. 그 깨진 몸 위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밟았던 장면 나오죠. 거기 33절에 보면 이럴 때 그를 내어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 튀었다는 것은 이게 몸이 깨어진 거죠. 그때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거를 타고 짓밟아 버린 겁니다. 그 깨어진 시신 위에 병거를 가르고 짓밟아 버린 거죠. 그리고 안에다가 술을 먹고 난 뒤에 그 여자의 장례를 치러주라 할 때 개들이 와서 그 시신이 죽었으니까 동네 개들이 와서 다 뜯어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개골과 손만 남았더라. 다 개들이 와서 뜯어먹는 이게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36절 한번 보십시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거죠. 이러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었다. 여기 한번 써놓으십시오. 열왕기 하서 21장 23절 여기 열왕기 상서죠. 열왕기 상서 21장 2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21장 23절 보면 이세벨에게도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하고 예언해놨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아합 왕이 살아있을 때 너도 죽을 것이고 이세벨도 죽을 거다 했는데 말 안 들었거든요. 실제로 역사 안에 그것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세벨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될지는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셔야 돼요. 말씀대로 개들이 와서 그 시신을 먹게 될 거다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된 거죠.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자리 심판을 당하지만 제일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이세벨이죠. 개들이 와서 시신을 다 뜯어먹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에 넘어가면 아합의 후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 아들 70명이 있었는데 장로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내가 가서 죽일까? 이 아합의 아들들은 사마리아 성에 있었거든요. 사마리아 성은 조금 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마리아 성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이스라엘에서 이세벨이 죽었고 사마리아 성에 이 아합의 아들 70명이 있었습니다.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가서 죽일까 너희들 죽일래 하니까 자기들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70명의 머리를 잘라서 소쿠리에다 막 갖다 줍니다. 그래서 마당에다 그걸 널어놓죠. 그래서 여기 10장 7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7절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줄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머리를 어떻게 하는가? 8절 보세요.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어기에 두라. 이스라엘 그 왕궁 옆에 문어기에다가 이 두 더미로 머리를 쌓아두라는 거예요. 70개의 머리를 쌓아두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의 머리가 여기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19절입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아라. 이게 예후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했던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여호와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은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그 아합의 옆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부를 누렸던 귀족들이 있어요. 귀족들, 귀족들 나오죠. 신뢰받는 자들, 그 사람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이죠. 제사장들, 거짓 제사장들, 바알과 아세라,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죠. 또 그에게 속한 자, 그 밑에서 다 녹을 먹고 있던 사람들, 그 뜻을 따라갔던 사람들, 하나도 생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다 죽였다는 거죠. 이 예후를 통해서요, 그 집을 완전히 다 몰살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한번 보십시오. 예후가 일어나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을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를 만나. 아하시아의 형제니까 남쪽에 그 아하시아의 형제들이죠.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자기 외삼촌 병문안으로 갔으니까 이 형제들이 같이 따라온 거예요. 근데 예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를 따라온 사람이니까 다 악한 자들이죠. 그 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요, 사마리아로 예후가 달려가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 특이한 얘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15절에 단락이 나눠지면서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다가 자기를 만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요. 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줄을 쳐놓으시고요. 이거는, 이 사람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 시대에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호나답, 레갑의 자손 여호나답이 나중에 후손들에게 교훈을 남기게 됩니다. 절대로 전쟁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마라. 술을 절대 먹지 마라 하는 교훈을 남기게 되는데 후손들이 그걸 따르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레갑의 자손 여호나답의 얘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나오거든요. 이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내가 아합의 집 사람을 지금 심판하러 가는데 함께 가겠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도말하고 심판하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을 받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나의 열심을 보라.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를 거기서 남아있는 바 아합에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예후가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인데 여호나답을 초청을 했죠. 여호나답이 내 마음과 당신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악을 해가고 우상을 섬기를 늘 불평하고 이렇게 불만족스럽게 얘기했는데, 늘 악하다고 얘기했는데 예후가 심판하러 간다 하니까 같이 동참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고요. 근데 예후가 가서 18절부터 거기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선지자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나는 이제 바알을 더 잘 섬기겠다 하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예복을 다 입혀버립니다. 예복을 다 입히고 예배를 드리겠다 해놔놓고 바알의 신전을 다 불러 모으죠. 그리고 그 안에 다 집어넣어놓고 군사들을 80명을 포위시켜놓고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도록 그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것을 변소, 화장실을 만들어버리죠. 그 얘기가 여러분 거기 20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26절에 보시면 26절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러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사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이 예후가 다 잘했는데 이게 하나 흠이죠. 바알, 눈에 보이는 바알을 다 죽였는데 조상들부터 섬겼던 그 죄는 버리지 못한 거예요.
이게 이제 조상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버리지 못하는 거죠.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상을 버리지 못했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가 한 일은 잘한 일이죠. 그래서 칭찬을 받게 됩니다. 30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을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에 이어 4대를 지내리라. 요게 하나님의 은혜죠. 네 왕위는 내가 4대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후의 왕조는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준 왕조잖아요. 그래서 4대가 지나가게 되는데 이 예후 다음으로 4명의 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미세스가랴. 하나님이 왕위는 지켜주었고 그렇지만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 백성들이 안일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위가 넘어가는 대신에 그러니까 반역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교만함과 타락함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물질로 음란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그것을 외치러 온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후 왕조 안에 아모스와 호세아가 있습니다. 아까 오므리 왕조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후 왕조에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있었다. 나중에 이제 그 왕들 얘기할 때 아모스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어보면 알 수 있죠. 무슨 말인지 들어보면 아모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예후 왕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호세아의 말을 들어보면 이 예후 왕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의 말과 그 왕들 얘기는 그 뒤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예후는 이렇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의 약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율법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배웠더라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난 뒤에 자기 신앙을 지켰을 건데 자기 신앙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여로보암이 세웠던 금송아지를 버리지 못하고 범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아들들이 당연히 율법을 모르죠. 자기도 모르는데 아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나 요아스나 다 타락하게 되는 거죠. 왕위는 지켜줬지만 그 삶은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32절에 보시면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아까 이 예후나 여호아하스가 다음에 왕이 되거든요.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 몽둥이 딱 준비해놨잖아요. 하사엘이 내려서 막 때리는 거예요. 땅을 잘라먹기 시작했다. 북쪽의 땅을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단 동쪽 땅 있죠. 요단 동 길르앗 나무부터 시작해서 여 밑에까지 다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이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서쪽에 원래 자기 기업이 있었는데 요단 동편 땅을 자기 하겠다고 욕심을 냈거든요. 이때 다 뺏깁니다. 이때 이 하사엘에게 다 뺏겨가지고 이 땅은 영원히 이제는 이스라엘 땅이 안 돼요. 지금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죠. 북쪽은 시리아, 동쪽은 요르단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사엘이 땅을 잘라냈다고 돼 있고요. 여기 33절 보십시오. 요단 동쪽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그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랏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이 아로엘이 어디냐면 사해 바다 있는 곳, 남쪽 끝에 거기서부터 이 바산골란이 지금 북쪽 끝이거든요. 요단 동편 땅 전체를 다 빼앗겼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 빼앗긴 땅을 이스라엘이 찾지 못하죠. 그래서 이건 지금도 요르단 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예후 왕조 때 여호아하스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4절에 예후가 죽었고 35절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북쪽 왕조는 아합이 심판받음으로 정리가 됐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달랴가 남았어요. 아달랴. 그게 11장에 넘어오는 얘기입니다. 이 아달랴가 죽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이죠. 이세벨의 딸이니까 북쪽이 자기 어머니가 죽고 자기 이제 오빠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후가 그 땅을 차지했으니까 자기라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쪽을 차지하려고
아하시아 자기 아들이 병문안 갔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다음 아들이 왕이 됐잖아요. 근데 이 아달랴가 자기 다음 왕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버리죠. 이세벨처럼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게. 그게 6년 동안 왕을 차지하며 여왕으로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죠. 왕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자를 차지하게 되는, 이 아달랴가 6년을 차지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다가 이 남쪽 유다가 이런 수치를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장 1절에 보시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을 죽은 것을 보고, 아하시아가 죽었잖아요.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해버렸어요. 정말 악한 사람이죠.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자기가 왕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죠. 그때 2절에 보시면 요람의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요세바, 그러니까 요람 왕의 딸이라고 돼 있고요. 아하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 당한 중에 빼어내었다. 이게 요아스라는 이름을 동그라미 지어주십시오. 요아스. 이 요아스가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중에 하나 살아난 아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 요세바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아이를 살려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6년 동안 이 아이를 숨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왕의 명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숨겨서 이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7째 해에 여호야다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7살 되었을 때 이제 왕관을 머리에 씌워주고 왕위를 물려주면서 아달랴를 죽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왕위를 지켰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여호야다는요, 왕의 묘실에 들어갑니다. 제사장인데 왕위를 지킨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살리고 왕위를 물려주고 난 뒤에, 나이 들어서 죽고 난 뒤에는 왕의 묘실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여기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7살 되었을 때 비밀리에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왕위를 물려주는 이 대관식을 하게 됩니다. 12절에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며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7살이 왕이 됐죠. 그래서 남왕국 북양주를 통틀어서 제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7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죠. 유치원생입니다. 유치원생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사실 통치를 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다 이제 통치하고 결제 서류 다 올려주면 도장만 찍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명분상 왕을 세워놓고 거기 13절부터 이제 아달랴를 죽인 거죠. 군사를 동원해서 아달랴가 억지로 왕이 되기 때문에, 강제로 왕이 되기 때문에 아달랴를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20절 가보시면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왕에 나갈 때 7세였더라. 7살이 되었더라. 하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요아스가 따지고 보면 아달랴의 손자잖아요. 이제 아달랴의 아들이 아하시아고, 아하시아의 아들을 죽이는 중에 하나 살아났으니까 자기 손자잖아요. 그러니까 손자니까 아달랴의 교육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우상을 배운 사람이에요. 나중에 제사장이 그를 키워가지고 제사장이 말씀을 양육했지만 나이가 들고 난 뒤에 또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타락하게 되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여러분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달랴가 살아있을 때 아하시아 자기 아들이 왕이었다면 그 자기 왕들을 보좌했던 그 부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하들이 다 있었는데 이 아하시아만 죽고 이제 신하들, 권력자들은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손자 요아스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아달랴는 죽어버리고. 근데 그 관직에 있던 사람이 살아있잖아요. 나중에 제사장이 왕을 딱 붙들고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제사장이 딱 죽고 난 뒤에 주위에 있는 권력자들이
자기의 권세를 요아스에게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달랴 밑에 있을 때는 부를 누렸는데 요아스가 왕이 된 뒤부터 쫓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제사장이 딱 쫓고 나니까 이 권력자들이 요아스를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기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시 방백들의 말을 따르도록 이렇게 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방백들의 말을 듣고 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했지만 결국 요아스는 돌아오지 않았고 나중에 선지자가 책망을 할 때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왕으로 시작했던 요아스가 어릴 때 이렇게 선하게 왕이 되었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타락한 사람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참 이 사람도 참 어려운 인생을 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요아스의 인생도 우리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달랴가 죽고 난 뒤에 그래서 아달랴의 영향이 얼마나 가는가? 요아스의 아들이 아마시아거든요. 아마시아까지 이 영향이 가게 됐다는 거예요. 아마시아도 우상을 섬기네 결국은 이 아달랴의 정손자죠. 정손자까지 나중에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어지는 일들까지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권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남아있으면요 그냥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욕심이 있고 자기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12장에 보면 예후의 제7년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여기 오랫동안 다스렸죠. 41년을 다스렸던 건 줄을 쳐놓으시고 2절에 요아스는 제사장 요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하고 써놨죠. 제사장이 가르칠 때까지만. 이 제사장이요 나이가 많거든요. 이 사람도 꽤 오래 살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살아있을 때 성전도 좀 수리하고 왜냐하면 그 엄마 때 성전을 완전히 다 이제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알과 또는 아세라 신을 섬기기 때문에 성전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때 요아스가 좀 수리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나중에 거기 12장 14절 끝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하는 게 나오죠. 얼마나 이 성전을 돌보지 않았으면요 성전이 다 무너진 거죠.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요아스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거기 17절 그때에 아람 왕 하셀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고자 하므로 여기 아람 왕 하사엘 얘기 나오죠. 아까 북쪽에 여호아스가 악을 행할 때도 하사엘이 치거든요. 남쪽도 말 안 듣니까 하사엘이 치러 오죠. 하사엘은 아까 하나님 만들어 놓은 몽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치러 내려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요아스가 타락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예요. 이게 어디서 읽으냐면 그 옆에 하나 써놓으세요. 16절, 17절 옆에다가 역대하서 24장 15절, 역대하 24장 15절 써놓으시고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역대하 24장 15절 한번 가보세요. 역대하 24장 15절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시면 역대하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꽤 오래 살았죠. 130살까지 이상 하나님께서 그래도 오랫동안 살려주신 거죠. 우리가 다윗성의 여러 왕의 묘실에 장사했으니 이 다윗성 왕의 묘실에 들어갔다고 돼 있잖아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대우를 받은 거죠. 요에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의 말을 듣고 여기 방백들 나오죠. 요 유다 방백들이 누구냐면 자기 어머니 때 권력자들이에요. 요 사람이 와가지고요 요아스를 설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세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하는 게 나오죠. 여러분 아세라 바알 신상 누가 섬겼던 겁니까? 자기 어머니가 섬겼던 거잖아요. 자기 할머니가 섬겼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들이 뭘 시켰는가?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야 됩니다. 할머니 유언을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지 한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심에 선지자가 그들이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줄을 치시고요. 선지자를 보냈는데 안 들었어요. 그래서 20절 보세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제사장의 아들이 가면 해주겠지. 자기 소성이니까. 근데 이 방백들의 말을 듣고요, 이 스가랴를 돌려쳐 죽입니다.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소수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경고하니까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무리란 말이 나오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뜰 전 안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인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그리고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와에 대해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 신원한다는 말이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핏값을 갚아주리라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23절 보세요. 1주년 만에, 딱 1년 뒤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아까 하사엘이 왜 쳐들어왔는가 아시겠죠? 이렇게 요아스가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람 나라를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그를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24절,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의 손에 넘기셔서, 이는의 말이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여기 징벌이라는 말 나오죠. 거기서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 침상에 쳐 죽였다. 아까 선지자의 핏값을 갚았다는 거예요. 이 신하들이요, 선지자 죽이는 거 보고 화가 난 거예요. 왕이 어떻게 선지자를 돌로 죽일 수 있냐. 그래서 신하들이 부상당한 왕을요, 돌보지 않고 그냥 쳐 죽여버린 겁니다. 이 얘기가 열왕기 하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하사엘이 쳐들어왔다라고만 돼 있죠. 예,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십시다. 12장 17절, 열왕기하서 12장 17절. 그때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자 하므로 유다왕 요아스가 그 조상들 유다왕 요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하고 돼 있죠. 근데 부상당한 얘기 안 써놨잖아요. 그냥 재물만 빼앗겼더라고만 돼 있지만 사실은 부상까지 당한 거예요. 그때 신하들이 죽인 겁니다. 19절에 요아스의 나무 사정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자에 기록되지 않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서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였더라. 그래서 여기 그냥 반역해서 죽인 것처럼 돼 있지만 아까는 부상당했다고 돼 있어요. 부상을 당한 것을 돌보지 않고 부하들이 죽였더라. 그래서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는, 부끄러움을 죽임을 당한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어릴 때 왕이 되었지만 말씀을 잘 배울 때는 그래도 은혜를 입었잖아요. 근데 백성들의 말을 듣고 방백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할 때부터 재난이 일어난 거잖아요. 대적들이 일어나고 경고해도 말을 들으니까 결국은 부상을 당해서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부끄러운 죽음을 당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늘 교만할 수 있고 늘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자리에 거하는 것은 지혜로운 겁니다. 그게 하나의, 내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배우는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는 굉장히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목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그나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잖아요. 오면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렇게 해봐야 별거 있겠나 그러면서, 바쁜데 시간 없는데 그러면서 밖으로 쫓아다니고 해봐야 코로나밖에 안 걸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가지고 내가 늘 훈련하고 단련할 때 그나마 조금씩 성숙해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것 같지만,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안 됩니다. 왕도 안 되고,
장로도 안 됩니다. 말씀을 늘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배우는 신선한 음식을 먹는 게 제일 건강한 거 사실은요. 맞죠? 오래된 음식 아무리 맛있어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날 제철 음식 먹을 때 제일 건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게 제일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의 교훈을 잘 기억하십시오. 제사장이 말씀을 교훈할 때까지만 잘했고 딱 죽자마자 세상의 사람들이 유혹을 받게 되고 세상의 말을 혹해서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 대적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선한 왕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41년을 다스렸지만 결국은 40년을 다스렸지만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당한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그리고 앞에 아마샤가 하나 남았는데 아마샤도 우상을 섬기거든요. 다음 주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아마샤 하나 남았다는 것. 그러니까 여호사밧 밑에 네 사람이죠. 요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다 우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죠.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북쪽에는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4명의 왕, 남쪽에는 여호사밧 밑에 4명의 왕, 아달랴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우시아는 새로운 다음 세대. 그렇게 기억하시면 역사를 좀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세밀하게 역사 가운데 그 인격을 역사하시는, 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믿음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